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힘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공의 시리즈를 통해서 신앙을 튼튼하게 바로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들을 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주 원칙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로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쉽고 편한 방법으로 해결치 아니하시고 끔찍한 형벌 도구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참으로 질서와 원칙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정부의 기초 질서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인류를 용서하실 수 없으셨나? 죄의 기원인 사단을 왜 아직까지 벌하지 않으시나? 그럼 오늘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분인가? 두 번째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이 질서와 원칙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성교부 장로님과 전도지에 들어갈 내용을 나누다가 읽게 된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한국일보에도 소개된 내용이죠.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 산하 문화연구센터가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개신교인 10명 중 약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미국인 10명 중 약 8명은 성경은 옳고 그름의 기준의 책이 아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유일한 희망의 빛을 잃은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받지 않는 취미생활 정도의 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말씀을 읽는다 해도 그것을 올바로 이해할 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찾는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경의 참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 자신의 논리와 이해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과 논리로만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은 이미 학식 있는 자들에게 모두 정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파면 팔수록 깊어져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더 깊고 더 무한한 이해의 영역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믿음으로 성령께 지도를 받아야만 깊이 통달하여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음 없이 성경은 그 누구에게도 변화라는 능력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긴 것이지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왜곡하고 충돌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와 형벌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미지를 부추겼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시고 잘잘못을 따져 진노와 형벌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잊어가면서 믿음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을 대입해서 묘사하거나 표현한 것,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인간 그리고 형태라는 단어의 합성어이지요. 곧 인간의 형태 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했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거나 후회를 하신다. 그리고 분노와 진노를 하시는 모습 등등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과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길을 마련하셨고 오늘은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큰 사랑으로 체결하신 이 언약 개념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죄를 버리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멀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적인 대상은 본래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파고든 죄 자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언약의 역할과 흐름을 파악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에서 현대사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신학자 중 하나로 알려진 브룬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가 실제인 것만큼 실제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응하시며 이 신적 반응을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일컫는다. 성경 속 언약적인 개념을 관통하면서 브룬너 박사의 이 주장은 성서적으로 올바른 관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변덕스럽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함부로 분노를 표현하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될 때에는 반드시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죄의 모습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대한 확실한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죄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죄라는 대상에게 나타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성과 우주의 질서가 어떠한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표현은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촉매제요, 이정표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6장 7절에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정로인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꿰뚫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와 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재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랑과 공의를 세우기 위한 의로운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를 대구적으로 강조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상기시킵니다. 사랑의 구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요. 이타적인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떠나 사는 죄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바로 그 이정표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무시받는 당신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간직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정로가 어디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를 행하시며 사랑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통치자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 깊은 교훈의 감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재림교의 뛰어난 학자 조지 나이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약과 구약 모두의 중심적인 가르침이다. 진노가 없으신 하나님은 아마도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 관심도 없는 하나님일 것이다. 게다가 진노가 없으신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함도 없는 하나님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분의 한결같은 품성을 알게 해주고 그분을 믿고 섬긴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맥도널드 박사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하는 것은 곧 교제를 위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큰 희망과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기울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균형지고 긍정적인 희망의 시선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합니다. 더욱 밝은 희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통해 더욱 기쁜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 하나님의 진노의 관점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명확해집니다. 프랑스 삼육대학 신학교수로 섬기셨던 로버터 바데나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노가 인류의 마땅한 가치가 무엇인지 표현한다면 반대로 은혜는 하나님의 마땅한 가치를 말해준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는 대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거나 떠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조금 바꾸어서 다른 두 가지 질문으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생애를 시작합니까? 무엇이라 답할 수 있죠? 죄인이 회개하여 십자가 속죄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시작된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묵상해야 할 큰 주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본래 인간이 아니라 죄 자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당연하게 받게 될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의적인 죄를 버리지 않고 불순한 동기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반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행위와 책임은 누군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마다 죄의 값인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만 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생명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인 것이지요. 그럼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이를 참고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필리핀 천명 선교사 훈련원에 가면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다. 이것을 응용해서 제가 다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쫓아야 거룩한 거듭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처음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그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칭의를 한 번 경험한 것으로 거듭난 생애가 쭉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매일 매순간 칭의를 경험하면서 연속된 거룩, 연속된 성결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루, 아니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성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두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속에 심기어져서 믿음의 싹이 나면 곧 무엇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으며 율법의 순종은 구원과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파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림교회를 탈퇴하고 나간 뉴스타트 운동의 이상구 박사님은 여러 기독교 방송에서 안식일과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율법들이 모두 패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또 양심을 가리고 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보다가 민망해서 TV를 끈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여러 절기들과 제사 율법들이 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이지요.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결단코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품성과 뜻을 이 죄된 세상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늘에 붙들어 놓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의로운 삶과 성결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성 있는 한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의미는 너무나 원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고 있고 우리의 외형적인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 사상과 의도와 욕망과 감정까지도 살피게 한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와 우주의 행복을 지탱하는 기둥이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상과 욕망과 감정까지도 살피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이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이 율법을 새로 새기셔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애착과 순종의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의지를 지속적으로 굴복시키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람의 행실이 그가 고백하는 신앙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증거이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멕시코에 사는 홍인종들은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개념에는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믿게 된다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에 방주라는 것을 만들라는 괴상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말 없이 무엇했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믿음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지요. 순종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 어떤 기준이 되는 말씀을 듣거나 복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휘파코, 똑같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친히 순종하시는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부분을 집중해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훌륭한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우주적인 질서를 세우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철저하게 또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자신의 의의 공로를 하나님과 온 우주 앞에 떳떳하게 주장하게 되신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친히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은 하나님과 온 우주 앞에서 이제 죄가 없는 자들로 여겨지도록 해주시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에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의 정신과 또 법칙과 원칙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와 생명을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시는 놀라운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철저한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간합하시고 우주 앞에 공의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모본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하시어 속죄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하나님과 온 우주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특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이제 마지막 예화로 이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호주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고 양은 약 1억 5천여 마리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독특한 대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개가 양을 모는 일에 잘 길들여졌는지 시험해보는 양몰이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것은 양치기의 목만이 아니죠. 목장에는 길들여진 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 한 마리가 양 최대 3,000마리까지 돌본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들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개가 양몰이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개는 영리하게 양을 모는데 주인의 뜻에 맞추어 몬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개는 양을 주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전 먼저 주인의 손 움직임을 주위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휘파람 소리를 들은 후 양을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몰아옵니다. 주인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서도 때로는 빨리 뛰고 느리게 걷습니다. 좌우 방향도 정해집니다. 그런 영리하고 용맹한 개가 주인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주인의 작은 움직임과 작은 음성에도 예리하게 집중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순종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상식을 통해 때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의 몸짓에, 그분의 손짓에, 그분의 휘바람 소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집중하며 순종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모든 삶을 민감하게 집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데 온 사력을 다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시리즈 시간에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재림 이후에 천년기가 왜 필요한가?
악인들을 꼭 다시 부활시켜 멸망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질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옵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말씀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